이 시간 제목은 사랑을 가로막는 우상들입니다. 우상이란 단어는 십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에 하나님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질투란 사랑하는 사이에 생기는 감정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인데, 원래 질투의 단어는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표현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안타까워 그대로 볼 수 없다는 의미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아셔서 자신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인간적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새긴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진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우상을 섬기진 않지만 마음을 사로잡고 절하게 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절대적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우상이 자아를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치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자아를 사랑할 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아와 하나님 사랑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도 사상은 자신의 기대, 자신의 성공,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셔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뜻에 맞게 일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이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섬기는 정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가 좋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섬기고 있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우상하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생활에 유용한 것으로 좋은 것일수록 기대가 커지게 되고 그것이 없을 때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상은 열정과 에너지와 돈과 자원을 쏟아붓게 합니다. 가정에 대하여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직업에 대하여, 돈 버는 것에 대하여, 성취, 칭찬, 체면, 지위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위하여 쏟아붓고 있다면, 혹은 외모에, 혹은 지식에, 권력과 인맥 등에 의존하는 것, 또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분, 도덕, 가치관, 심지어 교회 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하여 선교하자고 말하지만 이 일도 자신의 만족감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게 될 거야. 저것만 되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이루면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우상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또한 스스로 제거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실 때 우상이 비로소 제거될 수 있습니다. 한 여행자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30년째 살고 있는 한 한국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리스 사람이었고 그녀는 그리스 정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여행자는 이곳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나요?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며칠 전에 교회 장례식에 참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평소 잘 알던 이웃이 자식을 사고로 잃었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따지고 왜 내 자식을 데려갔느냐고 울고불고 매달려
살려달라고 반항할 것 같은데 여기는 달라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묻더군요 라고 말하더라고 합니다. 그들의 사상과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을 묻고 아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고귀한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 전통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유래됐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모두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을 흔하게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기도에 변질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하게 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그 사람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 기도는 내가 바라는 대로 될 때만 드려지고 있지 않는지, 이러한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도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은 둘 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이며 나뉘어질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자신을 섬기게 되는데 자신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재물을 섬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생존하기 위하여 재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물이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사상은 재물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며 기가 꺾이고 소속감과 자신감이 없어지는 일들이 자연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신을 섬기며 그리스도는 섬길 수 없습니다. 자신을 섬기든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움직인다면 사단이 자신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해 움직여진다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능력은 약간만 지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약간의 지배는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약간만 지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분이 전혀 일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자아가 지배하는 원칙이 됩니다. 오히려 진리에 약간 굴복되는 사람의 마음은 사단이 더 자유로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사단의 요새가 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외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혼란을 주게 되며 사단이 일하기에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둘러 갈라져 있어서 얼마만큼은 자신을 위하고 얼마만큼은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면 아직 죄와 교통하는 것이고, 죄와 교통하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앙을 잘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애정을 붙잡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시키게 하는 모든 대상은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반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머지 반은 세상 것이 된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사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의 문제는 부자들에게만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이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재물을 모아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11금도 잘 낼 수 있다면 재물 욕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재물의 복도 따라오게 된다고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음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한 성도가 많은 헌금을 내는 것이 기특하여 기도 시간에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며 특별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이 하루 만에 만배의 돈을 벌더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는 말라기에서 11금으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을 알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즐겨 듣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 교회에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가치가 있고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마음을 투자해야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시간과 정력과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길 수 없게 됩니다. 두 주인을 섬겨도 재물로 좋은 일을 하면 괜찮다는 신앙과는 옳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효력을 없애고 구원의 계획을 모호하게 만들어 그리스도께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부자 청년도 말씀대로 온갖 봉사를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양심대로 다 지켰지만 그는 재물의 우상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재물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따르지 못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의미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여 그분의 삶을 따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공언하는 것은 자기식 사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창조에 근거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으나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그에게는 너무나 잔혹한 큰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우상을 버리라는 그리스도의 세미한 음성에 마음을 돌이켜 돌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표준까지의 희생은 허락하여도 자신의 것 모두를 포기하는 제자의 도는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송두리째 내어버리는 길 외에는 구원의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희생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은 우리 마음에 단순한 한두 가지가 있을 것 같으나 사실 우리 마음속에 각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입니다. 특별히 자연인의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그들의 인생의 장래를 책임지는 사람들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에게 많은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좋은 조건을 제공하여 자녀가 순탄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길로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욕망대로 자녀의 인생은 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키우면서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고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주어야 하며 밀어주어야 하는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한탄과 불평과 원망과 불만들이 나오게 됩니다.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의 성격 때문에 자녀가 부당하게 취급되어지는 것 같아, 혹은 환경으로 인하여 자녀가 악조건이 주어지는 것, 혹은 능력의 부족으로 다른 사람과 같은 위치에 있지 않는 것 등 많은 요소들로 인하여 자녀가 불행하고 고통받는 것을 못 견뎌 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여 좋은 배경으로 인도해야 될 것 같아 애를 쓰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자녀 교육으로 인하여 가정의 부부나 자녀와 관계에 어려움이 많아지게 되고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가 불행하게 된다고 생각하여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요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책임지는 것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며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자녀에 대한 근심과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때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지키는 일이 믿음의 일이 될 것이며 그 믿음의 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드렸다면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함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평강과 쉼과 안식이 심령을 지배하게 되고 평강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단은 힘을 잃게 될 것이며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일하심으로 태산과 같은 상황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었던 일처럼 되어질 수 있습니다. 중독에 빠진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의 하소연입니다. 갑자기 학교 잘 다니고 멀쩡하던 아이가 감옥 신세가 되었다든지 도박에 빠져 폐인이 되었다든지 지극히 정상적인 자녀가 동성연애자가 되었다는 것을 안 부모님들에게 이러한 소식은 청청병력, 인생이 다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과 허탈함에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름대로 신앙을 잘하고 바르게 살고자 자녀를 잘 키우고자 애쓰신 분들입니다. 자신들은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녀가 잘못되었다고 자식을 비난하는 전형적인 세대 사상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상담을 받으면서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겸손하게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는 계기가 오게 됩니다. 부모님들의 사상과 신앙관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자녀에게 일어난 일들이 과거에는 창피하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던 사상이 자녀로 인하여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통곡하게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더 이상 문제아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부모의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우상으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웠던 것인데 자신이 생각하는 자녀 상에 우상을 내려놓고 완전히 없는 상태로 내려가 자녀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비록 문제아인 자녀이지만 그 자녀가 자신에게 존재하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하는 상태로 변화가 오게 되며 그 자녀로 인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문제의 자녀를 둔 문제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였음을 깨닫고 회개의 시간으로 대부분 변하게 되는데 이 회개는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역사하여 자녀의 어두운 심령을 뚫고 들어가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자녀로 인하여 가족 모두에게 인생관이 달라지게 하고 신앙관이 달라지게 하는 변화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게 되는 시간들로 그 일은 화가 아니라 복의 시간임을 후에 간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가까워짐에 따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는 훈련을 통과하여 연단된 사람들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로 되돌려드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녀의 우상은 부모로 근심 걱정이 끊일 날 없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상을 간직하면 그 우상으로 인하여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 자녀들은 반항하게 되는데 쉼과 평화를 찾아 밖으로 나가 친구들로부터 평화를 얻으려고 하다 중독의 길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쉼과 평화를 할 때 그들은 그것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것을 따라 마음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아오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은 누구나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알고 느끼게 된다면 강력한 치료제가 되어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바른 사랑을 전수할 때 자녀에게 회복의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이 부모의 마음에서 자녀 우상이 제거되어 이르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장면입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할 일이 그물과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쫓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 성공하기를 원했다면 그들은 배와 그물과 붙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였던 자기의 직업과 생계와 가족을 버려야 그리스도를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제자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에 집착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족과 먹고 사는 생계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